성경의 말씀 이사야 60장 1절 2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신약 성경의 말씀. 예배소서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어렸을 때에 부모님께 어른들한테 야단 맞고 홍구멍 맞은 적이 있는데, 나는 아버지 어머니한테는 배를 안 맞았는데 할머니가 참 손바닥도 때리고 종아리도 때리고 해초리 꺾어와라 해가지고서는 할머니한테 야단 맞은 적이 있어요. 어떤 아이가 계속 아버지 돈을 훔쳐가기 때문에 아버지가 말합니다. 너는 도대체 커서 뭐가 되려고 이렇게 손버릇이 나쁘냐. 너 돈을 훔쳐갔지.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에요. 아빠 돈 절대로 훔쳐가지 않았어요. 너 그럼 구두를 벗어봐. 그러니까 구두를 벗으니까 거기에 은화가 나왔습니다. 이 아이는 계속 방탕한 그런 못된 소년으로서 불량배, 깡패가 되고 남의 물건도 훔치고 사기를 치다가 사기죄로 고발되어서 16세 때에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이 허랑방탕하고 깡패 짓을 하고 못되게 살아가던 이 아이가 결국 나중에는 크게 돌이키고서 고아원을 10,000개를 짓고, 그래서 고아의 아버지가 되고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유명한 조지 뮬러로 성경을 여러 번 200번인가를 성경을 읽었다고 그러죠. 그렇게 참 사람이 참 변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변화된다는 것을 이 조지 뮬러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는 그렇게 못된 망나니였을 때도 담임 목사님이 신방 와서는 나쁜 버릇은 하루아침에 고칠 수는 없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자녀로 삼으신 그런 사람을 절대로 버리지는 법이 없다. 나는 네가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으로 믿는다. 이 담임 목사님의 이 말 한마디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못된 습관들, 이런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가지고 그는 그야말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죠. 오늘의 성경의 구약의 본문에 보면은 이사야의 예언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이사야는 그 기원전 700년경에 히스기야 왕 때에 예언 활동을 한 사람이에요. 메시아 예언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예언을 했는데, 그 가운데 60장에 보면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아주 유명한 쿰미오리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는 그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을 하다가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니까 말할 수 없이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불타고 처참한 지경이었습니다. 주변 국가에서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엿보고, 이런 참 참혹한 상황에서 짓눌리고 체념하고 이렇게 의기세침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렇게 예언하면서 격려해 주었습니다.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으로,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너희들도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또 빛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예, 당시의 교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비쳤으니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빛이라는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하나님이 어둡고 칠흑 같은 세상에 빛에 창조하실 때 맨 먼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와이오메르 엘로힘 여히 오르 와이어이 오르. 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하나님 만드신 빛을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맨 먼저 창조한 것이 빛입니다. 빛.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대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지만 나를 믿는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빛이 얼마나 어둠을 밝히는데 이 작은 빛 하나가 참 너무 고맙죠. 너희는 이 어둠을 세상에 참 어둡다. 세상에 참 너무 거짓이 많고 불의가 많고 왜 이렇게 타락했는가 하고 한탄하지 말고 그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라. 너희는 빛이라 라고 크리스찬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빛이라는 걸 이렇게 보면요. 이 촛불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이 촛불에 이제 불이 붙었는데요. 이 먼저 위에 그 빛나는 불꽃의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셰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 그렇게 랍비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빛도 보면요, 불꽃도 다시 보면은 TV와 연결 중이에요. 잠시 후 다시 얘기해 주세요. 이 보면은 위로 올라갈수록 이게 아주 나풀나풀 춤을 추면서 밝습니다. 밝아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 심지 쪽으로 가면은 좀 어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 쪽은 어둡고 또 위로 올라갈수록 밝아서 뜨겁고 밝고 나풀거립니다. 이런 것처럼 이 불꽃은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심지 쪽으로 내려가지 않고 더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올라갈수록 밝은 빛이 나고 나풀하다가 아주 공중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밝은 빛을 낼수록 갈등은 없어지고 그냥 더 높이 사모해서 올라가다가 나풀거리면서 이제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심지 부분을 보세요. 심지. 이 불빛에도 보면 이렇게 심지가 있죠? 불빛에서 이 초를 보세요. 심지가 있습니다. 심지. 심지 부분은 바로 우리 각 사람의 영혼, 영적인 상태, 심령의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연료와 불꽃을 연결해 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심지가 좋으면은 기름을 잘 빨아 올려 가지고 빛을 밝게 내는 것이고, 심지가 현찰하면 끓음이 많이 낀다든지 그러면은 불빛이 꺼져 버리고 연기가 나고 제대로 기름을 전달하지 못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미국에서 프린스턴 대학 도서관에서 이제 책을 읽다가 성경을 꺼내서 읽는데 주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신다 하는 그 말씀을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손뼉을 딱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국에 도서관에서 있던 미국 사람들이 전부 저 사람 미쳤나 하고 쳐다보더랍니다. 자기는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주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사람 같으면 그냥 싹수가 노라면 그냥 밟아버려요. 그래서 아유 너는 인간되기도 틀렸고 글렀어. 싹수가 노랗다고 짓밟아버리는데,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고 이 상한 꺾여진 갈대도 잘 싸매어가지고 다시 살려주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심지가 그냥 잔뜩 끓음이 붙어가지고서 이제 옛날에 등잔불을 켜놓고 살 때에 심지에 끓음이 붙으면 이게 꺼져가지고 가물가물해져요. 그럼 확 불어서 끄는 것이 아니라 그 끓음을 다 떼어내고 긁어내고 그러면 다시 심지를 이렇게 푹 뜯어주면 기름을 잘 빨아 올려서 불이 확 잘 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꺼져가는 심지도 끓음을 제거하고 푹 뜯어서 불이 잘 타오르게 하시고 불꽃이 타오르게 하시고, 또 상한 갈대도 꺾인 것일지라도 다시 이렇게 잘 보살피고 붕들어 묶어주고 그래가지고서는 세워서 제대로 자라게 해주시는 분이라.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그 목사님이 왜 은혜를 받았냐면, 야, 그렇다면 세상에 아무리 개망나니 같은 사람도 변화되지 않을 수 없지 않겠는가. 주님의 이렇게 극진하게 사랑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다 긁어내가지고 심지를 북돋아서 잘 타오르게 해주고, 또 그 상한 갈대도 짓밟아버리지 않고 다시 또 복돋아가지고 살아나도록 해주시는 그런 분이 주님이시라고 그러면은 세상에 좀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그분은 은퇴 후에 이 영성 훈련원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다시 사람들을 재무장시키는 그런 일을 하시게 됐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 이 심지 부분이 있어요. 심지도 좋아야 기름을 잘 빨아 올려서 밝은 빛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는 뭐가 있어요? 이 양초 부분을, 연료, 기름덩어리죠. 양초는 이 에너지가 고체화된 이 양초 부분을 보세요. 양초 부분은 이 선행을 뜻합니다. 선행. 그래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늘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성도들이 착한 행실을 많이 쌓으면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야, 기독교인들이 본이 될 만하다. 코로나19 때도 어떤 사람들은 백신도 맞을 필요 없고 검역도 받을 필요, 마스크도 할 필요 없고 다 성령 받으면 자기들 교회에 오면 다 고쳐진다 그러면서 그냥 집회를 고집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목사들은 이 방역에 잘 협조하면서 이렇게 참 거리두기 하면서 방역 지침을 다 따르고 집에서 예배 드리든지 그래도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받으신다 하면서는 교회 문에다 그렇게 써붙이고 그러는 이 이웃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이 이웃이 잘 되도록 하는 조처에 따르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이건 착한 행실입니다. 그래 교인들이 그렇게 앞서가는 걸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무시하지 않는데, 야, 그 백신도 맞을 필요가 없어. 빌 게이트 무슨 바이러스가 들어가 있는 거야. 마스크도 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그냥 계속 그냥 순교적인 각오로 예수를 믿는다. 그냥 교회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그렇게 주장한다 그러면 참 어려움이 많이 있고, 결국은 그런 교회들이 집단적으로 코로나19 균들을 번지게 하는 그런 요인들로 이제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착한 행실이 많아야 기름이 많이 있어야 이 촛불이 계속 타오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옛날에는 이런 유대인들은 이 등잔을 사용했습니다. 접시 같은 곳에 올리브 기름을 담고 심지를 놓으면은 이제 기름 있는 날 잘 나풀거리면서 타오르게 됩니다. 연료가 많다는 것은 성도들이 착한 행실을 많이 해가지고,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불과 같은 믿음만 있지만은 그 불과 같은 믿음에다가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눈물을 흘리고 땀 흘리고 피를 흘리는 수고가 있어야, 덕이 있어야, 이 선행이 있어야 사람들에게 참 인정을 받고 그들도 하늘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등불은 켜서 등경 위에 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닫힌 삶이 아니라 열린 삶을 살고 활동적이 되어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벤자민 프랑클린이라는 미국의 정치인이 있죠. 미국의 달러에 보면 100달러짜리 한 10만 원권에 이분의 이제 초상화가 있는데, 이 벤자민 프랑클린 시대에는 거리에 가로등이 없었습니다. 그래 깜깜합니다. 그래서 야, 이 우리 집 앞에만이라도 등불을 켜놔가지고 사람들이 잘 환히 다닐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자기 앞에 등불을 켜놨어요. 저녁마다 그렇게 하니까 이웃집 사람들도 이렇게 등불을 켜서 그 거리가 필라델피아 거리가 환하게 최초의 가로등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것이죠. 한 사람의 착한 행실을 보면서 너도 나도 따라해서 해가지고 어둠에 다니지 않고 밝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착한 행실은 많은 이웃에 감동을 주고 따라 살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빛이 되기 때문에 밝은 표정으로도, 우리 얼굴에도 밝은 표정을 지어야 하는 것이 성도들의 얼굴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도 밝은 긍정적인 언어를 쓰고,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하이데거가 얘기했는데 그 말만 들어도 그 사람이 인품할 수가 있어요. 예의 바르고 정중하고 긍정적인 말을 쓰면은 그 사람 인격이 훌륭한 것이고, 불량하고 야비하고 추잡하고 그러면은 속에 인격이 더러운 것입니다. 행동도 우리의 속에 빛이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행동도 밝아야 하고, 또 거래관계도 물질과 떼어먹지 말고 한마디 말하는 것이 있으면 약속어음처럼 잘 우리의 말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말은 그냥 약속은 해놓고선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양아치같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된 겁니다. 마음의 빛 되신 예수님을 모신다고 그러면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서 우리 얼굴도 빛나게 변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말라 그렇게 말했는데요. 이 등불을 켜가지고 이런 말에 한 말, 두 말 되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 속에다 뒤집어 놓으면 그게 무슨 소리 있겠어요. 이렇게 등불을 켜가지고는 말 아래에 두지 말고 말 위에 두어야 사람들에게 환히 비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속에 두지 말라. 누가복음 11장 3절에는 그렇게 말했는데, 아무도 등불을 켜서 숨겨두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lighted candle, 촛불을 켜가지고 put it in a secret place, 비밀스러운 은밀한 곳에다가 숨겨두지 말아라. 항아리 속에다가 촛불을 켜놓으면 결국은 꺼지게 되겠죠. 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뚜껑 위에다가 이렇게 두어야, 그래야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도 잘 밝히 보면서 좀 유익하게 빛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등불을 켜서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빛으로 우리가 산다고 그러면 주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은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바나바 같은 사람은 자기 전세를 팔아서 사도의 발 앞에 갖다 놓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하는 데 쓰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뭐 5,000명씩 세례받고 3,000명씩 세례받고 순식간에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자라게 됐는데,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덕행이 되어서 사람들이 칭송거리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도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빨간 글씨 에베소서 5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구약에도 이사야를 통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예수님도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다.
어둠에 다니지 말아라. 또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 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말고 등경에 두어서 사람들이 밝게 보이게 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착한 행실이 많아야, 그래야 하늘 아버지께 이방인들도 영광을 돌리고 주 앞에 들어온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의 LA에 리버사이드 공원이 있는데, 여기에 가보면은 그 미국 사람들이 꼭 존경해야 될 그런 인물들을 세 분을 찾아가지고는 동상을 세워놨는데, 깐디 같은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죠. 참 맨손으로 비폭력적으로 무저항 운동으로 영국의 군대를 몰아내고 인도를 독립시킨 정말 애국지사입니다. 깐디 훌륭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미국 시민들도 그의 그 본을 배워라. 그래서 동상을 세우고, 또 이 깐디 말고 또 한 사람은 마틴 루터 킹, 흑인으로서 얼마나 비전을 제시하고 훌륭한 일을 했습니까? 이 비폭력적인 그런 그 인권 운동자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한국 사람도 하나 미국이 존경할 인물로서 깐디나 또 루터 킹과 함께 안창호 도산 선생의 동상도 나란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 그는 무실역행, 안창호 선생의 그 이론은 바로 무실역행이라는 네 말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네 자로. 이 무실역행이라는 것은 참되고 실속 있도록 힘써 실행하라. 행동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야. 아무리 많이 머리통으로 알고만 있으면 안 되고, 그것을 손발로 행동으로 옮겨서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안창호 선생이 미국에 LA 왔을 때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고, 한국인 거리가 있었는데, 거기는 지저분하고 그냥 아무 데나 똥을 싸대고 아주 더럽고 그냥 거짓말과 그냥 이런 못된 일이 많은 그런 그 거리였는데, 안창호 선생이 와서 바로 이 사람들, 한국 사람들을 참 타이르고, 그래가지고 깨끗한 거리가 되고 신용 있는 사회가 되어지고, 그런 거 변화된 모습 보면서 정말로 안창호 선생의 실천하는 삶을 미국인도 배워야 된다 해서 동상까지 세워서 존경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한번 보면요, 거기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하면서 마지막 당부하는 바울의 말씀 보면, 무엇이든지 참되라. 세상에 가짜 뉴스가 많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비웃거나 그러지 말고, 그대는 많은 사람들이 거짓 뉴스를 퍼날르고 그런다 할지라도 거기에 동요되지 말고 너만은 더욱더 진실하고 참되게 살아라. 또 무엇이든지 경건해라. 야바위권 같고 양아치같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비방하지 말고 너만은 경건하게 살아가고, 또 무엇이든지 오르며, 이 비진리들 가짜뉴스가 범람해도 옳은 행실을 하고, 세상은 어떻든 이렇게 많이 부도덕하고 더럽다 할지라도 너는 정결하게 살아가고, 또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한 그런 인물로 살아가고, 무엇이든지 주위에서 칭찬받을 그런 행동을 하고, 또 무엇이든지 무슨 덕이 있든지 덕행을 하고, 덕이라는 것은 뜨거운 불과 같은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눈물 흘리고 피땀을 흘리고 헌신하는 그런 속에서,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는 속에 덕행, 선행이 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 덕을 행하고, 또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행하라. 무엇이든지 기름 있는 것, 주님께 찬송이 될 만한 그런 일들을 해가면서 이것을 실천으로 옮겨라 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랍비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지는 이스라엘 살란타라는 유명한 랍비가 있죠. 이분이 70세에 은퇴를 하고서, 내일 은퇴를 앞두고서, 내가 젊은 시절엔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럴 의욕을 가지고 있는데 좀 40대쯤 되니까
내 약한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내 민족만이라도 살리자 생각엔 그것도 못하고 50대 되니까 내 지역사회만이라도 좀 바꿔보자 했는데 그것도 안 되었고, 그리고 이제 와서 이제 은퇴하게 됐는데 결국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뭘 위해 살았는가 하면서 밤늦게 거리에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물가물하면서 불빛이 새어 나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잠자지 않고 뭘 하는가 봤더니 구두를 짓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밤은 으슥하고 촛불도 다 가물가물하는데 들어가서 주무시죠. 그러니까 내일 이것을 고쳐놔야 내일 아침 출근할 사람들에게 신발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촛불이 가물거리는 마지막 촛불이 타오르는 순간까지 나는 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에 그냥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이 이 살단타 랍비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서재로 들어와서 그래, 내 나이가 늙은 게 아니야. 이제 나이가 70세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 그러면서 자기를 엄격하게 절제하고 정말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경건하고 헌신적으로 이렇게 자기를 변화시키다 보니까 정말 제자도 생기고, 그래서 무사르 운동을 전개했던 훌륭한 랍비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참 시간이 그 금년 한 해 동안도 365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 날들을 하루하루 소중히 생각하면서 우리의 나쁜 습관들을 변화시킨다 그러면 그 조지 물로 같이 그냥 젊은 시절에 그 허랑방탕하게 쓰고 야비하게 살았지만은 목사님의 한마디에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버리지 않고 변화시킨다 하는 말씀에 나는 그대가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을 믿는다 말에 그런 정말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사람은 얼마든지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 또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시는 주님, 이런 주님이시기 때문에 꺼져가는 심지도 다 끓음을 다 제거하고 그래서 기름을 잘 올라오게 해서 북돋워 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잘되고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빛이, 영광의 빛이, 성령의 빛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성령을 의지하면서 얼마든지 우리 하루하루를 좀 더 우리의 말도 고쳐가고 습관도 고쳐가고 세상 탓할 필요가, 어둡다고 탓할 필요가 없고 가짜가 많다고 해서 탓할 필요도 없고 더 진실하고 더 참되고 더 경건하게 사랑받을 만하게 칭찬받을 만하게 정결하게 덕이 있게 기름이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루하루가 이렇게 변화되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루하루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변화되어서